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바탕으로 저희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종종 큰 설교나 놀라운 사역 안에서만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것, 배고픈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상처받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 그 작은 사랑 하나가 복음의 얼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서로 사랑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책망한 것은 예배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였지만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먹고 누군가는 배가 고팠습니다. 누군가는 풍족했고 누군가는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떡을 떼면서도 이들의 마음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어찌 보면 냉철하고 무섭게 들려지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를 보시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 순간 복음은 말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떼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경쟁의 자리가 아니라 나눔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먼저 먹는 곳이 아니라 함께 먹는 자리였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되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한 번 더 들어주는 것, 조금 덜 주장하고 조금 더 품어주는 것, 그것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오늘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 조찬미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입니다. 이 찬양은 특별한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숨쉬는 매 순간 주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기쁨, 수고, 아픔, 평화, 이 모든 것이 모두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조찬미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이 가사가 마음에 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돌보심을 교회를 통해 흘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인사, 기도 한 줄, 식사 한 끼, 기다려주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처럼 서로 기다리십시오. 기다려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식탁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판단의 식탁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사랑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를 살리고 한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을 보이게 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